안녕하십니까. 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가치.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의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 인권 사이트 코리아 32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모서 6장 32절입니다. 부녀와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까지 오늘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음에 관해서는 나 아픕니다. 나의 프로가 아니고 나 아픕니다. 나 F고요. 우리말 구음에 여자가 들에서 우연히 이웃 남자를 지내치는데 남편이 의심하자 자기의 변호를 한다고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 나쁘다 나쁜 이 구음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비슷한 거예요. 여기 나 이프라고 했는데 나 아픕니다. 그래서 나쁜, 그렇죠? 나 아픈, 나 아픈, 오케이? 나 아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말로 나쁜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고 조상이 같은 혈통 언어를 사용한 것임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바벨의 저주는 같은 혈통 언어로 각 족속별로 갈라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측하는데 아담의 언어가 노아의 언어가 되고 노아의 언어가 그 직계 셈의 언어가 되고 셈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은 에벨의 언어가 되고 그 직계 벨렉과 욕단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벨렉은 현재 히브리인이고 욕단은 우리 상고조상이 있을 것이 우리의 견해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구음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행동을 지시라고 하는데, 지시라고 하죠. 의심하는 사람 앞에 그 짓을 안 했다고 표현한 것보다 그 짓을 상징하는 구음 나쁜을 강조함으로 자기의 결백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또는 우선은 속이고 보자는 궁여지책의 눈가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간음에 빠지는 문제에서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음에 빠지면 무지한 자라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자다. 빈약한 자라는 거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엔 이 간음이 정말 거의
유행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자리에 빠지는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왜 그런 간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가 하는 문제는요, 영혼이 비어서, 그러니까 마음이 허전해서 그렇다는 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은총을 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여주시죠. 이걸 우리는 섭리적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적 계시를 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각성은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그래서 감사하고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령 각성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어놓으시고 인간을 지어놓을 때 인간의 각성은 성령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각성을 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그 사람 속에 부여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매뉴얼도 있고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신 매뉴얼도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그것들을 다 알아보는 능력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인간 속에 부여해져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성을 받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오셔서 각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넘치는 감사로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령 안에서 만나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두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 성품 안에서 성령의 비침을 줌으로써 그 순간 성령의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성령 대각성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보좌 앞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법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하십니다. 과거 구약의 성도나 현재나 미래나 다 똑같습니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는 상징적 언어로 못을 보라, 이제 사람을 보라, 못을 보라는 그 네 글자의 상징 언어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오셨는데 못 박아 죽음을 받으신 분이 여호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는데 그 성령의 각성이 오면 지혜와 총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두 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지식이라고도 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이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는 세상에 뭐 자기가 좀 힘없고 그러던 거 자기한테 유익되는 걸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 그래서 우리는 요 21절 하나님을 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의 각성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5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둘째, 그분께서는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어둠 속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셋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에 몰려서 인간이 되셨고 그 사랑에 몰려서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스스로의 사랑에 몰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성령의 각성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책임감이 무한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돌아보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실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본성 바깥의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하셨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첫 순서가 감사하는 겁니다. 넘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 모르시는 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거 뭐, 감사히 뭐 찬송가를 해야지, 뭐 그렇게만 하면 계속 반복해서 뭡니까? 이러시는 분이 계신데, 찬송가는 이미 이제 가사로 귀곡화되어서 찬송할 때는 그것만 불러야 되는 그 한계를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가사의 뜻에 그 방대한 의미를 묵상하며 부를 수가 있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방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웬만큼 성경을 깨달은 사람 외에는 찬송가 가사 속에 있는 가사의 내용을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감사는 어떤 거냐? 입으로 예수 감사를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생각하며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속으로 내 발가락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속으로는 발가락 움직이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깜빡거리는 거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아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초신자, 아니 뭐 보통 교회에 안 다니시다가 이제 예수 믿어볼까 하는 분들도 가능해요. 인생 걸어온 역정 자기가 기억나는 대로 거기다 담에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는 기억이 안 나도 그때 그 차서고 날 때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예수 감사. 이렇게 옛날에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 어머니 뱃속에서도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것, 이게 세팅 감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때 세팅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서야 누구를 만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형제를 어떻게 만나고, 이게 뭐 다 감사하는 거죠. 뭐 하나님 준 걸 무조건 다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자기 걸어온 모든 길을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빨리 하면서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도 뭐 예수 감사 반복해서 뭐 1시간 해도 돼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줄 아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제 인간을 예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린 자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라도 건지려고 하늘에서 다 불꽃같이 내려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자를 찾는 거예요. 지구를 눈을 이제 막 하나님 눈은 뭐 그냥 지구 전체를 동시에 그냥 이 세상 말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 잡듯이 막 여기 해치잖아요. 그것처럼 그보다 더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샅샅이 살피셔요. 자기한테 오는 자.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는 즉각 하나님 의식에 딱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옆에는 기록하는 천사가 있고 수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기록하고 수하는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지시를 받고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가 나한테로 돌아오려고 하더니 즉각 보고해라. 뭐 이렇게 그런 보고 체제가 없을 리가 없죠. 만유를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런 완벽한 보고 체계를 안 갖출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딱 그걸 알아보시는 거죠. 뭐 그들의 보고가 아니어도 전능하신 자는 이미 그렇게 구원에 능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의식,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려는 낌새만 봐도 벌써 탁 하고 눈이 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하면서 예수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찾으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사 속으로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이제 그 세팅 감사가 다 되고 나면 이제 지금부터 미래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세팅 감사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의 감사, 그리고 현재까지의 감사입니다.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감사는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물론 세팅도 하나님 주권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 감사입니다. 이 주권 감사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이제 떠올리면서 외워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한나의 기도를 외워서 예수 감사 찾으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외운 거를.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뭐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이제 지옥으로 내렸다 다시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하면 세팅 감사와 그 미래에 대한 주권 감사를 하면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이 동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기독교의 회개는 그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간 성질이 운전대 잡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에로스가 운전대 잡는 것도 아니고 모성의 인간 속의 혈육의 사랑이 잡는 것도 아니고 그 혈육으로 연결된 인간의 사랑이 잡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이 잡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깝의 사랑이 그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사람을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의 운전대를 잡는 거죠. 그 일련의 모든 내용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혜와 총명인데 그 지혜와 총명으로서 얻어지는 지식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에 이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그 지식을 이제 음식처럼 먹어야 그 영혼이 부유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부유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이제 요 말씀이에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죠. 왜 사람이 성적인 죄에 빠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 없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에 빠지는 것은 무지해서 빠진다 그죠. 이 무지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가난해졌다, 비었다 이런 뜻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사람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지혜로운 자죠. 무지하지 아니고 지식이 충만한 자죠. 그 사람은 간음에 빠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영혼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간음하면 영혼을 망하게 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야지 마귀하고 결합하는 거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거 간음이 뭐 남자 여자가 둘이 결합하는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그 뭐 그런가 보다, 남자 여자가 결합하나 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남편 아내 바깥으로 결합을 하면 이제 눈을 뜨고 보면이에요. 성령 각성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눈을 뜨고 보면 그 간음은 마귀와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한자라는 거예요. 그 간음이 마귀하고 결합하는 걸 몰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귀가 예, 집안에 들어와도 그 집안에 가난 마귀요, 간음 마귀요, 또 살인 마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마귀한테 준다 해서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네, 마귀 몸이 되면 예, 영혼이 망하죠. 영혼이 망하게 되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에 말씀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로마서 20장 18장 1장 1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모든 것은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 대각성이 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와서 그 생명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혜, 이렇게 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경영하는 지식,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지식, 이 모든 일련의 것을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알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풍요함을 느껴요. 이게 생명의 풍요함인데요.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그런 사람은 성적인 허겁증이 안 걸려요. 비열하고 그러죠. 속이 텅 비었다 갖고 밥을 먹어도 허전한 사람은 계속 먹다 보니 살찌죠. 예, 그리고 애인을 만났다 잊어버리면 허전해 갖고 그냥 그 욕구 불만으로 막 음식 먹어서 뚱뚱해지는 분도 있죠. 이렇게 속이 허해지는 것이 뭐냐? 바로 이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사람은 감사해서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번뇌가 생기질 않는데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번뇌가 생겨요. 우수, 사려, 근심, 걱정 그런 게 완전히 사로잡혀 눌려버려요. 눌려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욕구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눌리니까 그게 짜증, 짜증이죠. 짜증, 실증이 오고요. 염증이 생겨요. 사증이 생기는데요. 짜증, 염증, 실증. 또 뭐가 있는데, 그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생겨요.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이 허전해져요. 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압증이 있네요. 압증, 짜증, 실증, 염증 그러네요. 압증 아시죠? 짜증, 염증, 실증 이런 게 있어요. 이 사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병적 것들은 하나님이 인간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스로 계신 기쁨이
이제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이라고 해야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워딩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스스로 계신 이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제 환희가 돋아나요. 환희가 돋아나면 이 사람은 허겁증이 안 생겨요. 성 도착도 허겁증이죠. 허한 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 인간 속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낙관적으로 보게 되는 성향으로 가니까 그만큼 이제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감사하지 않으면 모든 게 부정하죠. 부정의 심리가 되어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구원으로 응대를 해줘요.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준다고요.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여기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진노. 하나님이 진노가 사람들 속에 임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영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에 쫓아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갈 길이 멀지만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이 진노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지면 그 진노가 내려진 만큼 사탄이 풀려나와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찾아와요. 요 이치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이제 대한민국에 덮였다고 해요. 덮인 만큼 마귀가 나오죠. 마귀가 나온 만큼 마귀가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만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상태라고 합시다. 진노의 도수가 1, 2, 3, 4, 5, 6 쭉 해갖고 뭐 이제 그만큼의 이제 그 도수만큼 이 마귀가 풀려 나와야죠. 마귀가 풀려 나온 만큼 마귀 사람이 덮는 거예요. 그 마귀 사람들이 현재 주사파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사파를 쫓아낸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느냐? 안 물러가요. 그럼 마귀는 이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소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마귀를 물리치려면 요 하나님 진노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참 우회적으로 좋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모든 건 나라를 건지려면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진노가 우리 대한민국에 1에서 10까지라고 생각합시다. 뭐 또 시간이 가겠네요. 어차피 뭐 시간이 가더라도 생각할 건 생각해야겠죠. 같은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하나님 진노가 1, 2 그래서 이제 10까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0은 완전 나라가 망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초입당이 한 3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에 3을 당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3일 때는 5는 이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이제 기울어서 망해가는 거고, 요 오전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벌써 2년째 들어왔어요. 하나님 진노가 가시지 않고 여전히 지금 4에서 5로 가고 이제 4로 가고 4에서 또 5로 가는 현장이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예수님을 좀 잘 믿어놨더라면 이럴 때 여호와 회중에 들어가도록 영적 신분이 참 등급이 높아져가지고 이럴 때 들어가서 이 나라가 지금 4에서 5로 가는 중입니다. 5에서 6으로 가는 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못 들어갔어요. 저는 그냥 성경 쬐끔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높은 산 가기 전에 작은 산에 정자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서 저건 저거 이건 이겁니다. 이런 정도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정도만이라도 내가 내 직분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다 하는 대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 가진 분량밖에 그것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이치는 이거예요. 만약이라고 하죠. 만약이란 말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분들은 만약이란 말은 안 쓰죠. 당연하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말하면서 얘기하겠죠. 만약에 지금 3에서 4로 가고 있다. 하나님 진노가. 그러면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진노가 있는 만큼 마귀가 풀려나가고 그게 3에 해당되는 만큼 4로 그럼 이제 마귀 군대가 또 증원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자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항상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인본주의예요. 또 게시파든지. 게시파는 꼭 성경을 무시해요. 성경 무시하는데 항상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계시든 성경이든 한 성령이 주시는 건데 왜 한 성령이 받았다고 하면서 왜 성경을 무시하느냐는 거죠.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받은 게 성령으로 받은 거면 왜 성경을 무시하냐. 아니 성령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적이 어디 있니? 그는 있을 수 없는 이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부정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걸 몰라서 했든지 또는 아직은 계시에 취해갖고 그게 전부인지 아는 그런 오류에 빠졌든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할 필요 없고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경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여기 있잖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련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빛나요. 맑은 하늘이죠. 거기에 구름이 끼면 땅이 시커멓 깜깜해지잖아요. 아주 시커먼 구름 끼면 그만큼 깜깜해지는 거고. 이렇게 하늘에 구름 끼는 만큼 땅에 깜깜해지듯이 그렇게 마귀가 낀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낀 만큼 그의 수족들인 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수족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부 아니 운전대가 있는 청와대를 접수해서 2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이제 너희들이 운이 다 됐으니까 가라. 이 거꾸로가 돼야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에서 3에서 2로 가시면서 이제 당신의 종들에게 내가 이제 3에서 2로 가고 있다. 그러면 마귀도 이제 철수하죠. 뒤로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들이 부리던 주사파 일당이 힘이 빠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2에서 1로 가면 내가 저기 1로 가고 있다. 그럼 마귀가 이제 그만큼 빠져나가요. 그럼 주사파 일당이 힘이 빠져요. 예.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진노가 이제 걷어졌다. 그러면 마귀는 혼비 백성 도망가고 이들은 완전히 무너지죠. 이러한 이제 원리를 따라서 지금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애치는 거면 이제 때에 맞춰 나오신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단순히 사람만 물리치면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임하면 성경을 이제 무시한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그분들이 나오신 것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진노를 많이 가시셨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그 사인을 받고 일하는 것일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진노가 있는 만큼 마귀가 풀려나오고 마귀가 풀려나는 만큼 마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람 쫓아내면 또 생겨요. 마귀가 있으니까 또 갖다 불러 앉혀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진노는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반대돼요.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에 반대된다는 거예요. 불의.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과 반대되는 본질의 행동은 무조건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우리 국민의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 바뀌지 않으면 이 진노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그 주사파 일당을 뽑아내면서 동시에 아울러 우리 국민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저 주사파로 넘어간 또는 뭐 빨갱이하고 붙어버린 교회들 말고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본질로 재무장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진노를 가셔서 한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려야 되죠. 결제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묶었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야 되니까 풀어주실 수 있는 그 뭐랄까 명분 이거를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방법대로 해야죠. 넘치는 감사로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우리 국민들이 전체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무장을 해갖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도원처럼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넘치게 감사함으로써 성령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로 갑자기 우리 국민들이 새롭게 되는 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맞잖아요. 손발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트럼프 군대를 시켜서 중국을 무너뜨리고 북한 저 군부를 무너뜨리고 남한 주사파 무너뜨리고 나면 나머지는 패전병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 정치 일정이 있잖아요.
저들이 내년 총선에만 안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총선에 나와서 대거 국회 입성을 해갖고 이제 시국을 새롭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감사가 없으면 이 나라는 성령 각성이 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음란에 빠진다는 거,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거, 감사치 않아서 그래요. 감사치 않으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돼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서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요.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감사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죠. 자,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보다 김정은이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를 두려워하면 안 되죠.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게 이게 종북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송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원이라는 건 넘친다 소리죠. 영원히 찬송하리. 감사와 영원한 찬송.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영원한 찬송으로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 요거에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여기에 이제 감사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전하게 되어서 김일성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 땅에 상당수의 공부한 사람들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뭐 인본주의 그냥 의시되는 사람들이요. 거의 김일성한테 잡혀가지고 민기에 걸려가지고 그걸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의 매국노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인들을 쓸 것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의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연습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을 불붙듯이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움을 행하지 동성애에 빠지고 우리나라 동성애가 굉장히 뭐 해마다 무슨 짓 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짓들.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서. 영원히 찬송할 분을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전력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저 지체들은 현 정권과 싸우라고 놔두고 이제 우린 또 다른 지체들이 뭉쳐갖고 24시간을 하루 4교대로 6시간씩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느냐? 이 어둠, 이 미련한 마음 물리치고 허망한 생각 물리치고 우전한 거 물리치고 이렇게 이게 도취시키는 거잖아요. 선을 악으로 쓴 것을 탄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빛을 어둠을 빛으로 이게 도취시키는 거를 싹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 기준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요 구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나라가 건져지는데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끼리 뭉쳐갖고 와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 18절에 요 하나님 진노가 오면 마귀가 풀려나오고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요. 마귀가 풀려나오면 그것들의 사람들이 와서 세상을 괴롭혀요. 그것들의 사람들을 쫓아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노를 가시게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되 하나님 번질 통제를 받으면 그 하나님 번질 통제가 들어오죠. 아까페 사랑 통제예요. 그럼 한 본질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본질하고 동질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궁일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이기게 하는 비밀이 하나님의 궁일이라는 거예요. 이 진노를 이기게 하는 것이 궁일인데 그거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결자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궁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시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함으로써 하나님 궁유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 궁유를 가진 자한테는 이 진노가 가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순서대로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 진노가 거듭한 만큼 마귀가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간 만큼 마귀의 사람들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하나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 승리의 순서를 여러분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지한다는 것은 바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지하게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안 하고 감사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따라 우전하게 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이제 그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그 인간 속에 있는 성적인 욕망을 억제 못해요. 여자나 남자나 부모로부터 몸이 뜨거워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성적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게 유난히 병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억제가 안 되죠. 억제가 안 되니까 그 길로 가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라도 마귀가 수십만 볼트의 에로스 사랑의 성의 불에 이렇게 대포를 쏜다고 할까요? 전자총을 쏜다고 할까요? 그걸 쏴요. 쏘면 그거 맞으면 그대로 감전돼요. 감전돼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똑같이 쏘는 거예요. 딱 쏘면 그 남자 맞고 그 여자한테로 오고 여자를 맞고 남자한테로 가요. 둘이 짝이 되는 거니까. 그래갖고 그 감전이 돼갖고 이렇게 마음의 정욕대로 막 서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것이 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